할렐루야. 오늘 월요일날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한 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얻고 싶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제가 미국에 살면서 놀라는 일 중에 하나는 아이를 키우면서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 서양 아이들, 미국 아이들, 백인 이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빼빼 마르고 키가 작아요. 그래서 쟤 참 작다, 저렇게 작아서 어떻게 하나 싶은데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말로 빼빼하고 작았던 아이가 엄청나게 크고 또 살집도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게 어느 시점이 문제였지 그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쑥쑥 커서 크게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최초에 그걸 가지고서 좀 놀라웠던 건 부모는 다 컸어요. 백인 부모가 전부 다 사람들이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 사람인데 아이가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적어도 부모만큼, 그리고 대부분은 부모보다 조금 더 크거나 훨씬 더 큰 정도로 자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괜한 걱정을 한 거죠. 우리 걱정했어야 되는데 괜한 남의 집 잘 자라는 아이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씨앗이라고 말하죠. 또 다른 말로 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씨앗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별로 안 크는데 음식을 별로 먹지 않은 것 같은데도 저렇게 큰 거 보면 유전자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로 이 유대인들이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죠. 눈에 보일 둥 말둥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지면 나중에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5m 이상 자란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크기로 크는 거죠. 작았던 그 나무.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작은 씨앗 하나가 심기운 것 같은데 나중에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여 사는 그 나무, 새를 품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씨앗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괜한 걱정한 거죠. 겨자씨 작다고 괜한 걱정했는데 종자라고 말하는 그 씨앗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작아 보여도 크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볼품없어 보이는데도 나중에 울창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은 작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국에 큰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괜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클까? 언제 자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좋은 종자,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두 번째는 누룩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안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합니다. 신약에는 누룩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악한 의미, 누룩같이 죄가 퍼지는 것.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죄, 악, 쉽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 누룩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지는 것.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크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으로서 누룩에 대한 부풀어 오르는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면 처음에 원래 만든 빵 반죽, 내가 만들었던 그 원래의 모양이 있다가 누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빵이 반죽이 부풀었다는 겁니다. 몇 배로 부풀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적은 것 같고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잘 가꾸어지면 반드시 큰 모양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을 셀 수 있습니까? 가늠할 수 있습니까?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겨자씨 같은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잘 자라나면 다른 나무들처럼 새들이 와서 그곳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되고 또 누룩 조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조그만 빵 덩어리가 부풀고 부풀어서 거대한 빵 반죽이 되어지는 그 누룩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좋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심겨지고 빵에 던져져서 나중에 크게 부풀어 오르고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작은 자, 적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애초에 큰 나무, 애초에 거대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적다고, 작다고, 여러분, 지금 맡겨지는 게 별거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심겨진 겨자씨가 반드시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큰 떡 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될 것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무가 되었습니다. 새들이 찾아옵니다. 누룩 적은 양이었는데 금세 빵을 크게 부풀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이뤄갈 수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같은 우리의 모습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적은 누룩과 같지만 나중에 큰 떡 반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